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1장에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라고 시작이 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복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규례 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길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하늘 또 땅 위의 모든 만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하물며 인간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내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또 삼성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라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셔서 그 마음에 품은 뜻이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씀이거든요. 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걷다 보면은 뛰는 사람이 있고 뛰다 보면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도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들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불완전성, 또 유한성, 또 죽음에 대한 문제, 또 현실에 당면한 여러 가지 힘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인간의 힘을 벗어난, 능력을 벗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다,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참 쌓였도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눈물과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울다가도 웃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태어날 때도 울고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고 또 아파서 울기도 하고 늙고 병들어서 또 언젠가는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고통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인간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근히 살아감으로써 인해서,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각 사람의 앞길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길을 선택할 것이냐, 고통스러운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거두는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헛된 것들, 거짓 것들, 허탄한 것들, 돈이 우상이 된다든지 일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밖에, 자기 자신의 배부름밖에 모른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또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인간의 힘으로 가뭄 가운데 대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힘이 들겠죠. 그래서 마른 땅같이 가뭄이 계속되는 가뭄 끝에는 결국은 땅이 쩍쩍 갈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검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항상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화초를 길러봐도 물을 적게 먹는 식물이 있고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에 맞게 물을 주어야만 그 식물이 썩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또 잘 자라게 됩니다. 푸르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기르는 양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실 때에 배부르게 먹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또 뜻에 두고 삶을 살라는 거죠.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짐승들도 먹고 자고 싸고 번식을 합니다. 사람도 먹고 자고 싸고 번식을 합니다. 그럼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경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가 또 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그 장관 같으리라.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어렵죠. 경쟁률이 굉장히 세니까요. 이 땅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확실한 길을 예시해주고 계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요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한 열흘을 굶었다든지 아니면 사채업자들한테 아니면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아니면은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는데 암이 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식물인간으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만 된다든지 중환자실에서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죠.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셀라.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입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인간의 지은 죄를 그때그때 사하시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직면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또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제사,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 피가 거룩한 피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을 수 있고 또 영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 처지의 제약을 많이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어떠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정말 이 세상이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이죠.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골프 치러 갔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저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줬던 적이 있거든요. 또 시편 3편에 보면은 살다 보면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애매게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뭐 약한 자를 왕따를 시키거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게 있죠.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소리 를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백성은 두려움이 없죠.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1편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왕이나 또 뭐 정치인들 또 나름대로 배워서 교수이든 의사이든 과학자이든 각자의 분야에서 또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게 세계사죠. 그러나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움으로 왕 자리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떨라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갔던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도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러분 인생은 길이에요.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길이 아니라면 나그네 길이 아니라면 그동안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말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으며 이왕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쉴만한 물가예요. 시냇가에 맑은 시냇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72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것은 솔로몬의 시거든요.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솔로몬이 지혜를 1,000번제를 드렸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바르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5절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기도 근수를 재잖아요. 뭐 간장게장까지도 근수를 재죠.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죠.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압박하는 자를 꺾고 또 궁핍한 자는 구원하고 가난한 자는 신원해주고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렇다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6절에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7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11절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15절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7절 그 이름이 영광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잘 세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인해서. 또 기업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세워질 때에 또 교육계에서 문화계 여러 가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도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제도를 두셨죠. 근데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죠. 회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도 행치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9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땅이 심기어졌다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젠가는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마음이 세상에서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계심을 영안을 열어서 보지 못하다가 총명하게 될 때가 온다. 원망하던 자, 뭐 자기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뭐 그랬던 사람들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각자에게 전도자를 하나님은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0장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어떤 높은 경지, 뭔가 참 뜻을 깨달은 자를 뜻하는 게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온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죠.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임이며.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또 복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30장 이사야서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은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뭐 저는 중학교 때 저희 동창이 정말로 저희 학교에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사는 친구였는데 학교 등굣길에 새벽에 새벽차를 타고 걸어서 나와서 새벽차를 타고 와야 되는 친구였는데 정말 중학교 때 죽었습니다. 그것도 옷이 벌거벗겨져서 강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의 친구 같은 경우에도 형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연쇄살인범에게 임신한 상태인데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막걸리도 팔고 하는 그런데 형수가 돈을 안 주고 그 사람이 손님이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는지 화장실 있는 데 가서 서 있다가 그 사람한테 돈을 끝까지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칼에 3번을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근데 뭐 60세, 70세가 되면은 또 요즘은 성인병이나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이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무너져서 죽음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만큼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 허탄한 길, 허망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가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나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기자가 77편의 시편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절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이 묵상하며 심령이 공부하기를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9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국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절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라.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마음, 뭐 간사한 마음, 그런 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겠죠. 악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74편, 시편 74편 4절에 보면은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그러한 것은 오해를 받거나 그러한 것은 영광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손가락질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부자도 있습니다. 73편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4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7절 살침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많으며 8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9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여기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19절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절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죠.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성경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언젠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2도,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원이 또 고갈될 수밖에 없고 또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각양각색의 독소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요. 예전에 성경에는 969세까지도 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건데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5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마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받는 고난이나 어떤 고통, 그러한 것들을 함께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에 처한 현실, 코로나도 좋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속히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또 진심으로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통에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라는 찬양처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지막으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자들, 거룩한 씨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떠한 전쟁이 있든 기근이 있든 지진이 있든 어떠한 전염병이 있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자유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또 복을 또 참 사랑을 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또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의의 제사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